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성경산책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레미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1장 17절은 그러므로 너는 너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동시에 그에게 두 가지 환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예레미야 1장 11절의 살구나무의 환상입니다. 이는 남유다의 제약이 징벌을 받을 만큼 무르익어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의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13절에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북방의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에게 재앙을 주실 수밖에 없는 남유다의 제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레미야 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들의 제약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제약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 보이는 우상에게 복을 비는 것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것을 우상 숭배로 간주를 합니다. 인간의 탐심도 우상 숭배죠.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힘과 권력, 또 자신의 어떤 의지, 이런 모든 것들도 우상 숭배로 간주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 남유다의 제약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먼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 즉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들의 인생은 뭔가 열심으로 나아가지만 결국은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는 모양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남유다의 대외 정책, 즉 정치 정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유다 민족은 자신들의 안위와 번영과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은 뒤로 한 채 눈에 보여지는 열강들에게 계속 기웃거립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진정한 도움의 원천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보여지는 강대국 애국과 아수르 그런 동맹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는 남유다의 정치적인 그런 대외 정책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한 우상 숭배의 한 모습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강대국과의 이런 정치적 동맹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강대국이 섬기는 이방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두기를 하죠. 성경은 이러한 남유다 민족의 행위를 행음과 음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죄의 원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도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를 의지하지 않는 데서 파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부터는 더 구체적인 남유다의 제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남유다 민족은 겉으로는 열심인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권력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영적 불감증은 삶 속에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불의한 삶의 연속이 되고 맙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 당시의 불의함을 잘 알 수 있죠. 또한 예레미야 5장 26절에서 31절까지는 이들의 삶 속에서의 악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덫을 놓아 사람을 잡고 속임수가 가득하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악한 자들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민족이 악한 길로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선한 길로 갈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6장에서는 남유다 민족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권력과 바꿔버리고 삶 속에서 불의를 저지르면서 또 하나님의 선한 길의 인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귀한 향품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번제와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굉장히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의 이중적 외식적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6장 20절에서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실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보여지지 않는 마음과 중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 행위와 예전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시죠. 이렇게 이 남유다의 이러한 부패적인 마음을 예레미야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다 버린 은. 6장 3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다 버린 은이라고 부르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찌꺼기가 섞인 은은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은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불순물이 가득해져 버린 남유다의 상황을 내다 버려진 은이라고 그 민족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시간은 예레미야 1장에서 6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예레미야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